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21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자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로서 사사기 마지막 장이고 내일부터는 룻기입니다.
룻기는 내가 3일 동안 없으니까 다른 부목사님들이 할 겁니다. 새벽 1부 예배는 김영은 목사님, 2부에는 손한수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룻기는 여러분이 나한테 강의를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부흥에 됐어요. 룻기만 가지고. 그래서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까마귀 고기 잡수신 분들만 잊어버렸을 것이고, 까마귀 고기 안 드셨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답답해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정말 성경에 무지하면 이렇게 죄를 범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에도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이 지금 사건이 19장에서부터 이어지죠. 네 지파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남자만 죽인 줄 알았는데 오늘 21장을 보니까 여자까지도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제 보니까 2,600명 정도 되죠. 2,800명인가? 정확하게 내가 5,000명, 2,000명에서 25,000명을 베냐민 지파를 죽였으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 정도 남은 거죠. 지금 여기서 기록으로 볼 때는 여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번식을 할 수가 없는데 연합군이죠. 연합지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냐민 자손을 다 죽여놓고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한테는 딸을 주지 않겠다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살아남은 남자들이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는 거죠. 7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한테는 절대 안 주겠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혼자 저주를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옳으냐 틀리느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새들이 짹짹짹짹짹 거린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듣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지금 이들에게 신앙의 지도자가 없어서 생긴 일들이에요. 사사가 있었더라면 사사한테 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럼 선지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지자도 없어.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이들이 이런 결정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정한 게 없어. 이제 사무엘한테 가면은 사무엘은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해. 요 차이가 큰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강제로 기도시켜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대로 교회를 세워나왔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 신학교를 목사님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강제로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데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면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신학을 다녀도 부모가 다니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 속 안 새기려고 다니긴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 나는 절대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얘기하죠. 왜 목회 안 하려고 했는지. 목사는 가난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옛날에는 진짜 가난했다니까. 맨날 수제비 먹고 국수 들고 잘 먹어야 라면 먹고 하루에 한 끼 밥 드시고 그걸 내가 날마다 옆에서 보는데
그 목회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불타는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나는 사명감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사명감 없으니까 지금 신학교 안 갔잖아. 여러분이 지금 사명감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있겠어? 다 신학교 가서 목사한다고 그러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난 진짜 목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면 능력을 주어 쓰시든지 뭐 응답을 줘야 쓰시지, 뭐 어머니한테 아무리 응답해도 소용없습니다. 나한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무슨 소명감을 갖고 목회를 하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소명도 없고 또 몇 가지 일에 대한 사명도 없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전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자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자는 거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혼자 주무셔봐요. 무서워요. 요즘은 전기불 저 비상등이라도 있죠. 옛날에는 저런 거 없어요. 금음 때는 캄캄해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뒤에서 꼭 귀신이 머리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걸 다 이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눈 뜨면 마귀한테 졌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워도 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눈 감고 막 그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당에서 혼자 주무시려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요. 심장이 간처럼 부은 사람 아니고는 다 무서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기 이건 보니까 이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야. 끝부분에 정리해놨죠? 결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범한 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근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한 것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 살펴봐요.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갔을까? 베냐민 사람들,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거기엔 불량배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아주 못된 불량배들도 있어. 근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민족. 그 중에 몇 프로나 하나님 나라 갔을까? 여러분이 봐도 그런 불량배들이 그런 짓 하고 했는데 천국 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회개도 안 했어요. 오히려 불량배 놀아놓으니까 전쟁을 벌써 안 내놓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엄청난 죄를 범해요. 지금 이 서약한 이것도 아무런 쓸모없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야, 누가 이번 전쟁에 안 나왔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보낸 동네가 있네요. 그 성이 어디야? 야베스 길앗이네요. 그래? 그러면 그 야베스 길앗 가서 싹 죽여버리자.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죄야. 아니 사람 죽이는 사람 무슨 뭐 파리 목숨 죽여? 그거 다 죽여버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또 잡아와.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한테 주어. 사람 강제로 잡아다가 남한테 주어. 이것도 죄야. 더 웃기는 것은 보세요. 400명 갖고는 모자라. 남자가 더 많아. 베냐민 지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실로에는 잔치를 벌이는데 실로에 그 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잔치에 나온 여자 납치해다 데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죄야. 아니 남의 여자 왜 납치해다가 데려다 살아?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 사사기를 쓴 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무서운 죄죠. 이렇게 죄를 범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기도원과 같은 사람, 기도는 다 응답받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근데 이런 응답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다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근데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진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지. 아니,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죠. 사무엘상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엘리 제사장도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자기 자식도 잘못 키우고 또 벗게도 내주고 그러다 목이 부러져 죽어. 이제 누구부터 바르게 되느냐? 사무엘부터.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바르게 또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더 세게 하셔. 더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더 많이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명성 콘동과 그 만들었던 김철호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 자다 응답받고 그거 해갖고 그때 부자가 됐고, 부자가 됐는데 또 교만해갖고 얻어 터졌고, 본인이 다 간증한 거예요. 또 워터사 배 무슨 장로인데, 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는데, 그분도 빚져가지고 쫓겨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워터스 그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탁 복받는 생각 하나만 딱 넣어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돼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은 변치 말아야 돼. 그렇죠? 신부가 신랑한테 마음 변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다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또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타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데 엉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 있다 이거죠. 응? 신약에도 지금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 다음에 요즘 동성애자에서도 신약에도 써놨어.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허망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왜 이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분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분을 만나야 될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난 사람한테 성경을 보여야 성경이 정확해지겠죠. 한 번도 하나님께 응답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하나님 어떻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도 만약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런 말 사람 절대 들을 필요가 없겠죠. 열매를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봐야 돼. 담임 목사의 열매를 봐야 돼. 담임 목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생활의 열매의 본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오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고, 그 열매를 봤더니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났어. 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안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지금 이 사사기 후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여러분이 보니까 그게 보여.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 아, 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말은 천사인데 생활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 아니에요, 그럼. 사람 보는 눈을 바꿔. 이제는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가 안 맺어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우리의 말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자꾸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9가지 열매 없잖아. 지금 이거 봐. 2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죄 짓는 거야. 결정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 12지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아니 지네가 가서 또 죽였잖아. 지네가 가서 다 죄 없는 사람까지, 어린 애기까지 다 죽였네. 여기 지금 오늘 21장에 보니까. 여자까지 다 죽여놓고는 남의 여자 납치에다가 데려라 살아라 그래. 다 죄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천국 간다는 자신 없어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는 다 예수님 영접했어. 그 말씀으로 보면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갖다가 딱 적용시켰더니 아니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갖다가 딱 했더니 양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른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10처녀의 비유를 갖다가 딱 적용시켰더니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안 짓고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갖다가 딱 적용시켰더니 알곡이 아니야.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봐요. 난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나를 봐.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를 갖다 붙여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갖다 붙여보고, 달란트 비유에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을 갖다 비춰보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봤을 때, 성도가 목사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 양과 염소 비유했더니 정말 양의 무리에 속해 있다. 우리 목사님은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등잔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속해 있다. 항상 신앙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은 보잖아, 날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정권. 이게 여러분이 이 신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 걸린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에 걸려버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넌 내 뜻 안 이루고 네 뜻 이루지 않았느냐. 너 나 왜 믿었냐? 너의 뜻 이루려고 너의 뜻 이루어서 너 나 믿어갖고 너 이익을 위해서만 믿은 거 아니냐. 내 뜻은 너는 생각지도 안 했어. 알려고도 안 했어. 관심도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룬 사람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문 속에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오병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 생각을 갖고 살지. 이런 건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주문서만 하나님 앞에 작성해서 내놓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우리 새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가 아플 거야.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한테 맨날 달라고 하면은 욕이 나가. 이 새끼는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 근데 엄마 뜻을 이루어드려. 엄마가 야 신부는 뭐 좀 해라. 예. 너 공부 좀 해라. 예.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야 가서. 이렇게 이쁜 짓을 하면은 엄마 나 용돈 10,000원 필요해요. 그래. 얼른 줘. 왜? 이쁘니까. 엄마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 이루어드리면 하나님도 속상해. 너는 도대체 맨날 다오 달라는 것밖에 모르냐 이거야. 내 뜻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성경에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한 가지만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또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많이 적어놨어.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즉시 이루어져요.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비 하나 갖고 새벽에 이틀 기도하니까 비 내려주시는 거 봐. 놀랍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막 응답이 탁탁 떨어지는 이런. 와. 응? 나는 어떤 개인을 놓고도 지난주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루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딱 이루어지더라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빨리빨리 되어지려면 하나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세요. 내 뜻 이루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내 뜻 이루어줘요. 내 소원을 다 아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줘가지고 바깥으로 넘쳤어. 자기는 왕이 될 제목이 안 되고 또 위대한 왕이 될 제목은 더 안 돼. 목동이었어. 목동.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막 부어줘가지고 넘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넘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이루어드릴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척에서부터 내 욕심을 위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듯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척에서 돈 12만 원 나왔는데 5만 원 월세 내고 7만 원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주었지. 어? 새벽기도 나오는데 불쌍해서 나 먹을 것도 없어. 12만 원 첫 달 나온 아시는 분들이 감상금 해주고 간 것 중에서 5만 원 월세 내고 전기세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만 원 생활비에서 전기세는 뭐 3, 4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내고 수도세도 뭐 1,000원, 2,000원 밖에 그 당시는 안 나오니까 내가 내고 그리고 그 7만 원을 그 모르는 분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 달에 10만 원 나왔는데 5만 원을 주고. 이게 내 뜻을 이루고자 했으면 내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푼도 여러분이 안 쓰고 그걸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더라. 이게 교회를 하나님 뜻 이루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어 주신다. 아멘. 저는 지금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만 안 고프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먹을 걸 너무 갖다 줘가지고 그놈 다 먹으면 배 터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내가 하나님 옆에 배만 안 고프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응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응답받고 목회하는 사람도 별로 드물 거예요. 에? 정말 먹을 걸 너무 많이 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나눠주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날마다 나는 지금 새벽에 앉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한 300명 목회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넘치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나이다. 내가 남은 생에 해드릴 일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 다 이루어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저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이루어드려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이루어주십니다. 100%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뜻 많이 이루어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이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많이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 같은 사람 찾았다. 너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너는 너를 포기하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구나. 난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너무너무 향기롭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향기로운 거야. 그게 막 향기로우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받아가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요한계시록에 써진 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저 소원 다 이루어져라. 저 종은 내 뜻 이루어지려고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는 봐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니까 그건 향기가 아니라 똥이 돼서 올라가는 거지. 똥향기. 향기도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여자분 옆에 지나가면은 좋은 향기가 나는가. 근데 어떤 여자분 옆에 지나가면 땀내가 나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분 옆에 가면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려가지고 두통이 와요. 두통이. 서양 사람들은 특히 그 옆에 지나가면 비행기 타면 막 두통이 와요. 향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 이걸 왜 우리에게 남겨주느냐. 너는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전에가 다 죄지어놓고 하나님 핑계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이요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없애게 생겼나이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 읽어보니까 아니 지네가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둘러대 또? 다 죄요. 이런 것도 다 죄야. 이런 거 배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적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적은 것부터.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큰 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드려서 몇 년 후에는 간증거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석을 드린 분들이 사사기를 배우면서 좋은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을 해도 응답받고 하고 장사를 해도 응답받고 하고 직장을 다녀도 응답받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건축원금 특별 새벽기도원금 1,000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